열왕기하 1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내려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가 일시적으로 남유다의 왕권을 빼앗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빼앗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다윗 왕가의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아하시아의 누이가 어떻게 합니까? 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그를 보살피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제 시간이 6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왕 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아스가 마침내 이제 남유다의 8대 왕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 아래에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12절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성전에서 요아스가 왕이 되는 그 즉위식이 집행된 사실과 함께 13절부터 16절은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즉위식 거행식장의 환호성을 듣고 성전으로 달려왔던 아달랴를 이제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게 하고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세우게 하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한 다음에 바알 제단과 우상들, 신전을 다 파괴하고 바알의 제사장 또한 처형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은 여호야다의 주도로 인해서 다윗 왕권이 이제
다시 세워지는, 그래서 요아스가 왕궁에 이르러 보좌에 앉음으로 인해서 왕이 즉위식이 끝나는 완료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 나라가 다시 평안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집중할 것은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왕이 즉위식을 거행하면서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여호와와 언약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자와 우상을 제거한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 혁명이 단순히 다윗 왕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에게 권력이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이 백성으로서 이제 남유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 혁명은 북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다른 반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반란들은 자신의 어떤 권력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던 왕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이 혁명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남유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이루어진, 시작된 그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왕위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 왕가가 온전히 왕가의 후손이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한 것, 이끌어진 그러한 혁명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요아스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은 요아스의 왕위 즉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왕위 즉위식을 거행할 때 수상한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그에게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 3가지의 행동을 연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면류관 씌우고 기름을 붓는 행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서도 이러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또 아달랴 역시도 스스로 왕이 될 때도 이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책을 왕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런 여호야다의 행동은 요아스의 왕위 즉위식 거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아스의 왕위 즉위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관을 씌우고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과 다를 바 없고 또 아달랴와도 다를 바가 없고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왕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백부장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은 왕을 바꾸기 위한 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아달랴에게 반역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삶에 참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주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무언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이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 말씀입니다. 삶의 참된 의미는 바로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내 신앙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순수한 그 신앙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에 의해서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의 제정한 규례를 따라 왕으로 즉위하는 요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기 손자들을 몰살하고 왕위에 오른 그런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라고 외쳐대는 그러한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이 14절에서는 우리 대조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백성들이 꼭 있어주기를 소망하고 있어주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 요아스입니다. 당시 7살에 지나지 않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만세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7세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다윗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백성들은 그가 유다를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왕국으로 회복시켜주고 멀어져 버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대조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기를 원하는 현직 왕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에게는 이미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서 면류관을 벗겨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유다 땅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사라져 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달랴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남유다의 왕위에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될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권력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손자들을 모두 직접 학살하는,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달랴는 우상 숭배자였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남유다의 축복이 아닌 저주를 퍼뜨리는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인을 누가 왕으로 추대하면 누가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하는 여인을 왕으로 섬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요아스와 아달랴, 어떤 부류의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입니다. 남유다에게는 요아스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동일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입니까? 요아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할 사람은, 아니 나에게 도움을 주어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축복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른 그러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까?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바른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줘야 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모두와의 관계를 잘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늘 잘 맺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관계를 만들어가기에 그 관계가 매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란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호야다는 먼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습니다. 여기서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것이 수직적인 차원이라면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은 수평적인 차원의 언약입니다. 이 같은 언약을 통해서 여호야다는 남유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에 근거해서 왕과 백성들 역시도 바른 관계를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중요성이랍니다. 즉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 관계가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무엇입니까? 십계명도 역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율법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어야 한다.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은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때에만 우리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삶의 목적,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그 관계를 소중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들고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3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